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신약 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두 종류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받았는데 죽은 것 같은 믿음으로 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 예수님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낳았단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뜻과 의지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도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자녀도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태어났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뜻으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육으로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죄로부터 죽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네. 구원은 나의 어떤 행위와 노력과 선함으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남들보다 잘나고 대단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뭔가 사람다운 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죄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생각을 합니다. 죄인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이런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떨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뭔가 대단한 일을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난주에 부활절 또 기념 예배를 드렸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란 말이죠. 자,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내가 진심으로 믿으신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과거의 헌옷,
과거에 들어온 옷, 죄의 옷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듣기와 말하기 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듣는 것과 말하는 게 다르단 말입니다. 먼저 듣기입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뭘 알아야 된단 말입니까? 18절 말씀에 우리가 어떤 존재?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 그걸 알아라 말입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요, 나타나고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말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사는 방식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경찰입니다. 경찰. 자기가 경찰인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눈앞에서 도둑이 지나가도 어휴 도둑 위에 큰일 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피해가. 내가 경찰인 걸 알면 도둑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잡으러 가지요. 어떤 사람이 경찰이 휴가 나왔는데 눈앞에서 손해치기를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상복 입는 애들 쫓아가서 잡았다는 여러분 기사들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인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옆에서 누가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으면 가만히 보고 아유 막 그래야죠. 어떻게 합니까?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를 부르고 그런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소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이 불나면 이거 불났다 불구경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 끄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의사도 기술자도 농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을 하느냐 따라서 행동하는 게 말이 다르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나쁜 짓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 본성대로 삽니다. 우리는 두 가지로 산댔죠. 제 본성대로 살든지 성령님의 소욕대로 성령님 뜻대로 살든지 의지하면 살든지. 여러분 왜 죄를 짓습니까? 내가 좀 약했어요? 아닙니다. 내 제 본성대로 살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성령님 의지하면요 죄를 이긴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죄인으로 삽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지니 너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지니.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죄인의 삶과 죄인이 당하는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그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셔서 내가 또 얼마나 사랑받고 사는지를 그 자녀인지를 또한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 알아야 됩니다.
자, 아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19절 말씀에서 아주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알라고 한 말씀 뒤에 이어서 바로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듣고 말하는 문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내는 것도 말로 하는 말로. 말하다가 성내잖아요. 말. 지금 듣고 말하는 문제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 됩니다. 내 말 또 듣는 일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단 말입니다. 21절 말씀에서도 이것보다 더 깊은 이유를 선포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안에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어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자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심어 보셨잖아요. 심어 보셨지 않습니까? 자, 말이란 말을 마알이라고 합니다. 마알. 마음의 알갱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알갱이들이 뭘로 나온다고요? 말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냥 한번 말해봤다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한번 말해봤다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말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말. 말은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데 우리 만약에 우리 입에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의 말을 쏟아낸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일. 밭에 좋은 고구마를 심었고 좋은 깨를 심었고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쓸데없는 잡초만 나오고 썩은 것만 나오고 심지어 독초가 자란다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지요. 여러분. 말도 안 돼요. 이 말씀은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말이 안 되지만 만약에 잡초와 썩은 것, 독초가 자란다면 심은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금 한참 심고 계신데 심고 있습니다. 열심히 심고 있잖아요. 좋은 것.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잘 자랍니다. 잘 자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출생의 비밀도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의 문제, 이 말의 문제 당연하죠.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말의 문제를 먼저 꺼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눈에 두드러지게 달라질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주둥이 그래서 주둥이라죠. 우리의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입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한다고 할 때는 자, 말에 대한 태도부터 달라야 됩니다. 태도. 자, 말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 말을 듣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달라야 됩니다. 말에 대한 태도. 말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말에는 두 종류. 하는 말과 듣는 말. 말은 두 종류입니다. 듣는 것도 말입니다. 여러분 말을 듣지요? 다른 건 듣습니까? 귀로 뭘 듣습니까? 말을 듣지요. 듣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말을 들을 때에 듣는 일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속히 해야 합니다. 속히.
그러면 어떤 말을 듣는 것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을? 돈 준다는 말, 돈 버는다는 말, 맛있는 거 사준다는 말, 어떤 말?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속해야 합니다. 여기서 속히 하라는 이 말은 즉시 하라, 즉시.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것 좀 하라고 하면 잠시만요. 이것부터 좀 하고요. 그러다가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사람 절대로 안 합니다. 안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 말은 순종. 따라하십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속해하라는 말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즉각적으로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말하면서 머뭇거리나 지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즉각적인 순종하는 데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는 다 태워요. 얼마나, 아니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시지?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백세 아들 하나 주셨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아들을 내게 하나님께 바쳐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이러시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이어진 3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바로 일어나서 바로 순종합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듣기를 속히 하고, 이 말씀에 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기를 속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아닙니다. 듣기를 속히 하다 할 때는 사람의 말도 어떻게 해요?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씀의 의미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다 옳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말도 듣기를 속해야 되는데 다 옳은 게 아니죠. 만약에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나 악한 사람의 말에 대해서 듣기를 속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합니다. 사람에게는 듣기만 속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를 분별하고 구별하는 지혜부터 먼저 구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기를 속게 할 때 뭐부터 구해야 되나고요? 지혜부터 구해야 돼요. 지혜. 이 분별, 구별. 여러분 먼저 잘 들으시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 잘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귀를 축복하십시오. 잘 들으라. 하십시오. 잘 들으라. 예, 우리가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듣기에 속해 하시면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듣기는 이제 속히 하는 것. 두 번째는 그러면 말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달라져야 됩니다. 자,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19절에서 더디하며, 예, 더디하며. 이 더디한다는 말이 더듬더듬 한다는, 아니면 뭐 예력이 부족해서 말을 잘못한다든지 동서문답을 한다든지, 동문서답이죠. 동문서답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답답할 만큼 이야기하면 아버지 돌 굴러가유 두 개예요 뭐 이렇게 말을 느리게 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디한다는 말은요,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잘 듣고 나서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한 뒤에 서서히 말을 하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일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원대로 안 되면 너무 쉽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말을 그냥 합니다. 원망하는 말을 그냥 합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쉽게 원망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 쉽게. 자, 우리 속담에 낱말은 쥐가 듣습니까? 예.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죠. 자, 그만큼 이 말은 발도 안 달리는데 다리도 없는데 너무너무 잘 이렇게 달리죠. 흩어지죠. 소문납니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은 우리 곁에 없으면 내 말 못 듣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셔도 우리 말을 어떻게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시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하시겠습니다. 죽겠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살겠다 말고 죽겠다 말고 어떻게 해요? 죽게 있다 하셔야겠다. 우리의 말을 다 하나님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상대방의 말을 깊이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는 사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참고 듣는 그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닙니다. 끝까지 듣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말꼬리를 물고 그대로 다다다다닥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요. 상대방의 말을 할 때 들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저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딱 머릿속에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안 듣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죠. 우리 보통 사람 아닙니다. 우리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말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하기를 더디 해야 됩니다. 더디. 상대방의 말도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듣고 충분히 생각한 뒤에 말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 말 하기를 다 좋아하지요.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남이 말을 할 때에 귀로 듣지만 속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상대방의 잘못된 말, 그 무엇이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이 무엇이 되죠? 그 말을 잠시 누르고 있다가 말이 끝나면 쏟아낸단 말이에요. 결국은 쏟아낼 때 어떻게 쏟아냅니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낸단 말이에요. 성내지요. 그래서 말을 이어서 성낸다는 말입니다. 참다 못하고 상대방의 말을 끊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말을 합니다. 그러다 마음이 상하고 서로 흥분하다 보면 말싸움이 되고 화를 내죠. 성낸다는 말. 자, 잠언 1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저도 성격이 좀 급한 편인데 말이 좀 빠르고 말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런 거 닮으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성질 급한 놈이 뭐 먼저 낸다고. 성질 급하고 말이 급하면 실수가 많습니다. 말을 실수가 많은 사람은 말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급하면 당연히 쉽게 흥분합니다. 쉽게 분노합니다. 쉽게 격동합니다. 쉽게 범죄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는 우리의 말에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말을 듣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여러분의 말이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여러분 말씀하셔도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는 우리의 말에는 더 권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권능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요 어떻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비 갚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입니다. 그만큼 말이 무섭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보면요, 뭐 회장님들, 지휘관들, 뭐 대통령 말을 천천히 합니다. 위험 있게 하죠. 천천히 여유 있게.
좀 낮은 사람일수록 말이 빠르고 말이 급하고 또 말이 많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신분 대단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훈련. 이런 영적인 훈련은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내 입술의 말에 대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말이 과격하고 말이 급하고 또 말에 좀 성이, 화가, 좀 분이 묻어 있는 분들은요, 좀 온유함.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부드럽게 말해요. 부드럽게 말을 하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제 본성인 이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심령에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설교하고 있는 저도 사실은 이 말이 많고 좀 말이 좀 강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이렇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말씀을 또 제 입술로 전하지 않습니까? 자, 이 입술을 늘 이렇게 훈련하는 것 우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마치 씨앗이 흙 위에 떨어진 것처럼 떨어진 그 속에서 뿌리가 내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말씀이 자라는 영적인 생명이 자라는 영적인 성장. 말씀의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게 뭐라고요? 말, 또 듣는 말. 이 말에 대한 말씀은 말을 바꿉니다. 말을 듣는 것과 말하는 습관을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일에는 속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한 내가 말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디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일, 헛되고 더러운 소리, 화를 돋구는 소리, 탐욕과 분을 내는 소리에 대해서는 더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과 더불어 이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말 듣는 말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우리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잘 자라서 내 삶 가운데 말씀의 풍성함, 말씀의 열매, 말씀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복이 임하고 믿음대로 역사가 나고 믿음의 그런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씀이 잘 자라서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또 삶의 열매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또 점점 넘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의 말 던던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분은 참 말이 온유하고 또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주고 이것이 또 생명의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역사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시는 복되고 선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